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네, 우리 중국 친구들도 좀 참여를 했는데 그래도 한국어로, 이렇게 쉬운 한국어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 로마서는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 죄 가운데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착한 행동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그런 방법 갖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책임. 근데 그 책임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해야 될 책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했고요. 알아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알면은 믿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어야 됐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됐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도 화를 내시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가차없이 이스라엘 민족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 그 하나님 민족을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잘라서, 가지가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마르고 인생이 어떻게 되겠죠? 그 자리에다가 누구를 붙이기 시작했냐면 이방인들을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올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11장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망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허물 때문에, 허물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대로만 살아간 그 삶을 말하거든요.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렀는데, 뭐냐면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꿨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요. 야곱의 이름을, 야곱을 통한 만들어진 민족.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도 유다 출신이고,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유대 민족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 전통성을 따지는 거죠. 그렇지만 현대 시대에 이르러서는 저도 이제 같이 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동일하게 같은 민족을 얘기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허물 때문에, 그들의 잘못 때문에 구원이 어디로 갔냐면 이방 사람에게 갔어요. 이방인인 바로 우리들이 이방인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텐데 구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구원받은 민족인데 구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다 질투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막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턴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를 대우하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질투심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바꿔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졌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선택하시면 선택한 민족인데 고민되잖아요. 민족인데 왜 하나님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게 살면 결국에는 버림받는 그런 민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 놀랍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 절망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알면 둘 중에 하나요. 그 절망 속에 하나님 나 의지했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포기하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 절망 속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 나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을 거야 하고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극복되어지면 다시 우리의 그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놓여져 있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역사를 알아야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떠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 하나님을 조금 믿었지만 유다 왕국도 결국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 그 왕국도 결국에는 망했어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망하게 하는데 처참하게 나라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이 다 파괴됐어요. 너희들은 겉모습은 날 섬기고 있지만 진짜 마음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깊은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반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점 지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없음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진짜로 돌아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죠. 12절에 이스라엘의 허물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이 세상에는 부요함이 됐대요.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는데 그게 부요함이 됐다는 거는 뭐 우리가 부자가 됐다는 의미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이방인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부요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죠.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다시 이스라엘이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성공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하고 우리 계산하거든요. 하나님 나 이만큼 좋아하지만 나 이만큼 할게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내려놓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고 내가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상황이 와요. 어느 순간인가.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섞여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사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도 받았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자꾸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거든요. 믿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정말로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에 이런 간증이 많아요. 그냥 막 살다가 어느 날 사업도 망하고 가족도 다 분산되고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때서 어렸을 때 만났던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린이 때 이렇게 들었던 하나님, 그게 떠올라서 그래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 이제는 포기야.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진실되게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11장 13절에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했다면 이제 이방 사람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만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유대인인데 그냥 유대에 남아서 그냥 지냈으면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 여기 중국 친구들이 있는데 공산당원이에요. 이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해. 좋은 학교 나왔어. 중국에서 칭화대 이런 데 나온 거예요. 거기 전공도 좋아. 그래서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 거기 남아있으면 그냥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고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독교인 잘못됐다고 해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리고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눈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의 소리는 들리는데 눈이 안 보였어요. 주변 사람도 다 눈을 뜨는데 자기만 눈을 못 떠. 악했어요.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아나니아도 가기 싫었어요. 이 사람 만나기 싫었어요. 근데 가라고 하니까 갔어.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눈을 뜰지어다. 그런데 눈이 떠졌어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건 뭐지? 고민하고 연구해보니 그 구약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좋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갈등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어. 근데 누가 믿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생각을 가져요. 조금 더 넓게 확장하면 다른 외국인들도 있겠지만 제가 중국어를 잘하니까 중국에 가게 하셨고 중국어를 배우게 하셨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중국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사명을 갖고 우리도 같이 중국 선교 그리고 좀 넓게는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캠퍼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캠퍼스 안에서 대학 안에서 계속해서 이 나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찾아가요. 인생을 통해 찾아갑니다. 다 저와 똑같이 이런 비전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이걸 받지만 또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 근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질투심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처럼 이제 그 유대인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신문지상에 안 나오고 매스컴에 안 나와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에 나오는 것들, 매스컴에 나오는 거는 좋은 거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무슨 사건, 사고 터지면 누구 욕하고 누구 나쁜 짓 한 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선하고 좋은 일들 나와요. 우리 여름수련회 그 수많은 1만 명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스토리들이 신문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냐면 그건 재미가 없거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뜻이거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 중국에 스촨 따띠전 있었을 때 저 거기 있었거든요. 2008년도. 근데 오케이. 네. 그래서 그때 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우리 제자들, 저는 못 가요. 외국인은 갈 수 없어. 근데 중국인들은 갈 수 있어.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기독교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도와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굉장히 돈도 많이 보냈어요. 그쪽에. 그런 얘기 신문에서 본 적 있어요? 없죠. 예,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중에 있는데 그런 얘기는 신문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꿈꿨던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는 이 짧은 100년 안에 일어나는 것만 아주 이렇게 짧은 시간만 보고 거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돌아온 사람이 있었지만 여전히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고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걸 그래서 연구하면서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이게 원리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들의 배반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신 분을 통해서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로마서를 쭉 배웠으면 아는데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삶으로 경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가치관을 지금 가지고 달려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이런 경험 없이 하나님 없이 내 삶을 계속 살아가면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도 희미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불완전한 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놓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논다 할지라도 하나님 놓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삶을 통해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작은 아버지 참 좋은 작은 아버지거든요. 이렇게 형제들 중에 그래도 제일 저희와 친화적이고 이렇게 마음이 좀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막 자기 욕심도 있으시지만 그렇지만 또 삶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뭔가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기억합니다. 수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가장 마음에 또 아픈 자식들도 있거든요.
제 할머니가 얼마나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인생을 위해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인생이 풀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결국에 보니까 인생이 잘 풀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누가 차지했느냐?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차지했고 그 작은 아버지가 구원을 차지했어요. 그 길이 열렸고, 근데 그 주변에는 제 할머니뿐만 아니라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일을 시작을 해야 돼요. 저희 가정은 제 할머니가 그 일을 시작했고, 그걸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가 지금 가고 있고, 또 우리 이제 가족들이 그것을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지. 이거는 근데 누가 대신해 주질 않아요. 내가 현장에서, 신앙은 현재도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미래에도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미래에도 하나님의 그 신뢰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선물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데요.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하나님 멀리하잖아요. 하나님 소극적으로 하세요, 그냥. 근데 감사한 건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두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네, 조금만 더 볼게요.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 이방인들과 화목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이면 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이 안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아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마음이 안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아프십니다. 근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는 척, 하나님 믿는 척 하면 하나님도 거기까지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은혜를 주세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은혁이가 지금 어린이에서 이게 올리브 블레시 이렇게 기도받고, 그리고 은혁이가 실수하는 거 우리 다 받아줍니다. 그죠? 예, 괜찮아요. 지금 막 여기 가서 장난감 놀고 이렇게 노는 거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은혁이는 어린아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이게 다 큰, 여기 있는 우리 같은 성도님들이 와서 여기 장난감 갖고 논다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좀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 볼 때 아파하지 마음으로. 아니, 나이가 이렇게 들었고 이 정도의 성숙도를 가져야 될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구나. 우리 교회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근데 아파하면서 기다려줘요. 하나님 똑같아.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근데 아파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나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장해야죠. 성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맨날 아빠 뭐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는 나이가 20살이 다 넘으니까 왜 열심히 알바하고 애씁니까? 그리고 뭔가 하려고 노력합니까? 독립하려는 거잖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내가 성인이 됐다는 그런 마음이 나에 다가오니까 이제 내가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거 필요합니다. 저는 일부러 알바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저도 마음이 부담이에요. 막 일요일날 이렇게 또 사장님 부르면은 우리 샤샤처럼 급하게 또 가야 된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거 안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한 직장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미리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사장님과 미리, 지금은 아르바이트는 안전해요. 신앙을 위해서 내가 또 때로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적용되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돼. 어느 순간에는. 근데 그 신앙이 가기까지는
알바는 그래서 알바 잘렸어요? 그거는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경험하면서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정식 직장에 갔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바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만큼 또 사랑해 주신다니까.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청년들처럼 그때 똑같았어요. 저도 갈등 안 했겠어요. 다 똑같이 했죠.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내가 꼭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관리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어쩌면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고 들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충만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거든. 근데 저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런 한 단계 한 단계를 겪어나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을 또 누리는 여러분을 또 제가 제 3자이지만 밖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 그게 너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근데 지나와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맞더라고요. 저라고 할당 안 해봤겠어요. 이게 막 저도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우선순위를 뒀을 때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나를 망하게 하거나 정말 혼돈과 공허 어둠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얘기했죠.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바꿔가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또 고향에 돌아가는 거 요즘은 이제 좀 있으면 고향에 돌아가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같이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 그리고 짧게라도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 도움만 받고 싶으냐 이런 차이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 이렇게 습관도 필요합니다.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있어야 왠지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완전히 습관으로만 고정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여기까지 나눌 건데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저에게 구원이 됐습니다. 이제 저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정말 성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삶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유대인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외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부터 잘려나가 이방인이 그곳에 접붙임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데 만약 그 유대인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 때 주님께 부르짖고 정말 또 하나님이 축복으로 은혜를 주실 때 주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심과 주님의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충만함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